여기 보니까 성급하게 값싼 화해와 용서를 권유하는 교회, 이런 말이지. 정말 우리 값싸게 안 됐다, 안타깝다, 무슨 사실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간에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다. 그만큼 이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이 슬픔 감정이라는 것에 다 압도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이라는 게 참 순수한 감정이고, 그래서 이제 좋은 면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장 순수한 감정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는 감정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돈에 젖어 있냐면,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참사 속에서도 죽은 이들이 받을 보상을 계산하는 기민함을 보였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이제 포항에 머무는 동안에 어느 한 교수님이 나한테 말하자면 시평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이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변이 저는요, 내가 이제 한국을 알게 됐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한국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온 지도 한 15년 되는데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좀 안다라고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 세월호 참사 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잘 몰랐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해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한국이 어떤 사회냐? 나라도 이 항의 대열에 서겠다. 내가 느낀 거예요. 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사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나도 그 대열에 서야 되겠다. 설 수밖에 없다. 저는 60년대서부터 아무튼 데모로 수업을 몇 달씩 정지하고 학교 문도 닫고 그럴 때도 데모 안 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 학생 총학 리더들이 나와서 다 몰고 나갔어요. 나가라고. 교실마다 다니면서. 그럴 때도 저는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건물 안에서 몰켜 나가는 사람들 대열을 보고 있었지, 참여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개똥 철학을 하느라고 저것도 다 쓸데없고 저것도 다 쓸데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제가 이제 70이 가까우면서 나도 주먹을 불끈 쥐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제가 교수인데 내가 시험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쓰고 내가 채점을 매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학교에 다닐 맛이 나겠어요? 나는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렇죠? 감독도 하고, 또, 감독, 거기 가서 또, 답도 쓰고, 그리고 또, 한통적인 사람이 채점하고,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학생 보고, 야, 네가 시험 문제 내고, 네가 답 쓰고, 네가 점수 매겨. 그런 학교라면, 만약, 그런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또 괜찮은데, 교수가 좋아하는 몇 사람만 불러서, 야, 네가 문제 내고 답 써가지고 와. 그러면,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짜자작작, 응원가도 하고, 야, 괜찮다. 이제, 붉은 악마라는 말은 기분이 안 좋지만, 어쨌든, 하나 되고, 이 패션이 있고, 화끈하고,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졸려온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사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피아라고 해서 관피아, 해피아 무슨 엄청난 피아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짜고 치는 나는 화투를 못하지만 보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사입이 무슨 이단 집단만 그러냐? 안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종교가 싹을 트고 발붙이고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토양이 있으니까 그게 싹이 나서 자라죠. 토양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싹이 나서 이렇게까지 크게 나고 그거의 열매가 이번에 어린 학생들의 희생에 참사예요. 물론 어느 나라에서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참사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유독 이렇게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됐느냐 했을 때 다 거기 빠져 죽은 학생들이나 자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육지에 있지만 거기 빠져 죽은 사람이나 나나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겠느냐. 전 이번에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불쌍해요. 나도 불쌍해 보니까. 소위 제도권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회 엘리트라는 그룹에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원래 성경에 의하면 나그네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람 때서부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장에 전부 나그네로 살았지. 그거를 고급 말로 하면 마지널 피플이라는 거예요. 책을 보면 이 끝에 여백이 있죠. 여백.
이 본론 있는 거 아니고 이 여백에 있는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변두리 사람들. 그 신앙인에 속해야 할 사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으로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 약속으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 제가 문자 묵상을 보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환난이 오는 것을 넘어서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환난이 오기 전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다 창조했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43장 맞나 모르겠네. 그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그 문제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어둠, 악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악을 만드신 건 아니고 아무튼 어둠이 생겼어요. 사탄으로 인해서. 아무튼 그런데 콜리 텐붐이라는 분이 쓴 시 아주 멋있더라고요. 왕관을 술을 놨는데 그 뒤에 보면 실이 막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관이 빛나는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검은 바탕이 필요한 거예요. 검은 바탕이.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둠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일본의 그 신학자 누구죠?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미국을 그렇게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웬걸 일본 사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살인사건이 나도 끔찍하게 나. 일본에는 그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이 없었는데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 갔더니 더 험악한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서 나중에 다시 깨닫습니다. 아, 사회가 다른 사회다. 어떤 사회냐 하면 일본은 달빛 아래 있는 나라 같다. 그래서 다 스무스해. 그런데 미국은 태양 아래에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림자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게 더 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나라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둠이 어둠으로 다 이렇게 살살살살 덮여져 가지고 안 드러났었어요, 사실은. 아니, 오히려 그걸 장려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급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건너뛰기였어요. 규정 무시하는 거였어요. 그거 다 지켜서 하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서부터 가르친 게 경쟁이에요. 경쟁의식. 무슨 수를 써도 1등 해야 돼. 무슨 수를 써도 서울대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을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면 안 되고 뭘 어쩌고 하면 또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겨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드디어 1등
많은 분야에서 하잖아요, 대한민국. 자살률 1등, 뭐, 낙태 무슨 1등, 뭐, 무슨, 자녀 무슨 저출산 1등, 뭐 1등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런, 산업에서도 1등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지, 그거 지금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껄핏하면 정부를 욕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가나? 외국 지금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을 이해를 못해요. 전부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서부터 전부. 외국의 그 언론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번 사건을.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감독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아요. 뭐 규정 이런 거 빡세게 착 다 해놨어요. 그런데 왜 안 지켜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에 쓰는 거 몰라서 지나갑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김포에서 내려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큰 트럭들이 빨간불에 막 지나가는 거야. 나 서 있는데. 다행히 나를 와서 박지를 않았어요. 자, 포항에 갔습니다. 포항에서 많은 그 외국에서 온 교수들이 목 디스크에 많이 걸렸어요. 왜? 빨간불에 서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 와서 박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빨간불에 쓸 때는 백미러를 봅니다. 뒤에 오는 차가 쓸 건지 박을 건지. 빨간불 무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했나 안 했나. 그렇게 해서 안 걸리고 사고 안 나면 유능하다고 그랬죠. 유능하다고. 그게 유능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미국 가면 많이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빨간불에 한국에서 하던 짓이 막 지나가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파란불이면 볼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권리니까. 그러니까 빨간불에 있던 차가 한국에서 하듯이 그냥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불은 파란불이거든요. 직각으로 와서 박으면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운전할 때 내가 레프트 턴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인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신호를 줘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 차를 가는데 자기가 추월당하면 못 참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이 참사에 대해서 100분 토론인가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패널로 나온 분 중에 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름도 적어놨지만 그분이 토론 중간에 이런 아주 곤란한 표정을 내면서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서는 법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한보다는 북한이 그 나라 법을 잘 지키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김정은이가 신이거든. 슈퍼 존재예요. 그 사람 용어에 들어가면 최고 존엄자예요. 이게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는 의식이 없으면 법 지켜지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최고의 선한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만약 우리의 생이 이 땅의 것뿐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법을 지켜야 돼? 죽음은 끝이라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 이 생이 다라면 왜 도덕을 지켜야 되고 왜 은행을 안 털어?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이 다라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돼. 이 세상 끝인데 뭐하러 뭘 이렇게 법을 왜 지켜야 돼 도대체.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인류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놓아줬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도 지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따져봐.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렇죠?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국 영화 중에 신나게 본 게 버니 앤 클라인이라는 갱단 영화예요. 멋있게 은행마다 털고 뭐 신나게 살다 결국은 이제 경찰 손에 다 죽는데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신나게 사는지 참 솔깃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자, 본인은 안 그렇게 자라왔어?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니 유치원 때서부터 이겨야 돼. 남이 한 대 때리면 2대 가서 때려줘야 돼. 아닌가? 여긴 착한 학생이라. 대한민국. 그게 한국을 오늘날 경제 19, 10위 안에 들게 한 파워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파워였어요. 코리안 파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윤리가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걸 줄여서 얘기하라 그러면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오늘 아침에 쓴 문장에 제가 묵상에 그걸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뭐예요? 환난을 넘어 말하는 것이다. 환난을 통과해야 그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넘어가냐? 환난을 어떻게 넘어가냐? 그게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결국은 소망이에요. 소망을 넘어가서 말하는 게 그게 뭐예요? 소망이 뭘 넘어가야 됩니까?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 아니면 실지라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을 넘어가는 고백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 학생이 그런데 두려운데요. 환난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소망 안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래서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3일 후에 부활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조물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개망신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나 같으면 신경질 나 이것들 하고 내려왔을 것 같아. 만약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 같았으면 내려왔어요. 이것들 정말 해도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뭐 쓰다듬어 줄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지. 그러면 손해 보는데요?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그대로 본딴 겁니다. 그 사람네들이 이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 칼 막스가 글 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선동가도 아니에요. 논문 한 편 쓴 거예요. 거기에 지식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큰 파워를 얻은 건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인간을 개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기독교 맡겼더니 안 되더라.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으쌰으쌰 하면서 산업화 막 발전하고 했을 때 이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평등 사회를 만들자.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 인간을 개조해야 된다. 인간을 개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강력한 파워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다 몰아주자. 그래서 한 사람 독재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독재자가 좋은 사람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전권을 가진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태어난 겁니다. 이제 더 큰 것이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는 공산주의가 험악하다? 그때만 해도 그 순진할 때예요. 공산주의만 해도. 그보다 더 악한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또 나올 수 있게끔 모든 그 과학 문명도 발달했기 때문에 완전 장악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 어느 시대냐고요? 네. 시대적으로 봐도 이 인류의 고민거리였던 시대마다 그 주제라고 그러죠. 영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룬 게 14세기까지 중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의 문제, 철학 문제 가지고 그 볼테르니 뭐니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 17세기서부터 그 다음에 과학자 무슨 계명주의 이게 다 혼의 얘기거든. 그거 해결이 안 됐어. 중세에 정치와 그 종교를 했더니 더 부패돼서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나오면서 인간의 지식도 쓸모 있게 만든다는데 안 됐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산업화 시대를 타면서 물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 경제가 이제 문제다. 그게 됐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뭐예요? 이제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제 뭘로 해야 된다? 예? 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아트다. 예술이다. 그 모든 게 지금 제품이 전부 디자인 아니에요? 디자인. 애플하고 계속 싸움하는 게 스마트폰 이게 모양 가지고 지금 싸움들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 가지고. 즉 뭐냐면은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주제가. 시간과 공간이 뭐와 직결되냐면 이게 영생과 결부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문제라는 게 제가 건축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자, 시간의 문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빨리빨리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니 뭐니 이거 막 뛰어넘어가야 돼. 법? 그건 뭐야. 그 제대로 거쳐야 할 과정을 안 지키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셨어. 이제는 안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한국에 왔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가 내가 살던 고향 맞냐 할 정도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경제학 박사인 그 교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넌 한국에 얼마 만에 오냐? 20년 만에 온다 그랬더니 그 20년 동안에 한국에서는 유럽에서 200년간 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어요? 막 건너뛴 거예요.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고 결과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봐주셨어. 왜냐하면 또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9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된답니다. 왜냐? 내가 물었어요. 뭐 그런 게 있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한 게 망할 짓만 했는데 그게 전부 turn out to be success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전 세계에서 다 몸살이고 있을 때 뭐예요? 제철 공장 만들고 선박회사 만들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자동차 뭐 이게 다 망할 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물주가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건 조물주 개념이 도입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지난 20년간의 한국 경제의 발달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1000만 성도였습니다. 참고로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더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게끔 교회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세월호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제가 배운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영적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끔찍한 강도 뉴스가 나오면 그놈이 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그렇게 저에게 들려옵니다. 저 죽일 놈이 아니라 저 죽일 나예요. 그 선장, 뭐 술 먹고 자기 먼저 도망쳐 나오고, 그게 오늘날 리더입니다, 교회에. 뭐, 다른 거, 뭐, 정치가들 욕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일종의 노예 방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이나 사람들은 다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 세례의 뜻이 거기 심볼릭하게 나타나 있어요. 물 아래에 있는 건 다 죽고 물 위에 있는 건 다 살았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물 밑에 들어가는 건 죽음입니다. 거기서 건져냈을 때 부활을 뜻하죠. 그거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방주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배 탔다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선장이 잘못해서. 선장이 누구예요? 교회의 선장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해요. 크리스찬들 때문에 잘못된 크리스찬들 때문에 생겨난 게 공산주의예요. 타락한 교회들 때문에 나온 게 공산주의랍니다. 이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 주님 오시겠죠. 주님 이외에는 뭐 해결자가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마라나타뿐이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냉큼 오시라.
나는 그분이, 예? 그분이 크리스천이겠죠? 그런 소리 하는 걸 보면.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김아무개라는 분이구나. 예. 손봉호 박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날 토론에. 그분이 참 시민 운동을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독교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자꾸 줄어들고, 더군다나,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곧 없어질 겁니다. 왜? 아이들이 없어. 출산들을 안 하니까. 또 있는 아이들 전도 안 해요. 대한민국 한참 부흥할 때 주일학교, 사실 외정 때서부터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이 한국에 전부 그 유명한 리더들이 된 겁니다. 도산 안청화도 그렇고 백범도 그렇고 김구 다 크리스찬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독립운동할 때도 반수 이상이 전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33인 중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난 미국에 살 때 뉴욕에서 우리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기존 교회들을 빌려서들 예배 드렸잖아요. 그 돌 성전을 크게들 지어놓은 것들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벌써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도 뭐 200년이나 된 다음에 그렇게 됐다지만 우리는 이제 겨우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는 깨달은 사람들이 말을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가만히 몸살이고들 있으니까. 그 인터넷, SNS, 이거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본호에프가 얘기했듯이, 그 순교한 분 있잖아요. 나치 때. 그 독일 목사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물질 문명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한 데 쓰라고 허락하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 누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악용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카톡 하면서 무슨 얘기들 합니까 도대체? 아니 그 배 안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죽어 앞에 선 학생이 기다리래. 문자 온 거. 참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 기다리래. 예수 부르짖은 학생이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으는 것도 큰 복인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도? 죽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복입니다. 뭘 더 원해? 죽음 앞에서 누굴 부를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예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데 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오시는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에 못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시커먼 놈들이 와서 막 자기를 잡아가려고 그럴 때 안 간다고 버티다가 그럴 때는 간에 어렸을 때 자기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책을 하나 갖다 준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그래도 뭐 예수는 안 믿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면서 시커먼 놈들이 와서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아주 골격도 장대하고 장군 힘센 분이에요. 그런데 뭐 잡혀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한테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 그래서 안 간다고 막 우겼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책 받았다는 것만 갖고도 힘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뭘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예수의 이름이 벌써 예수의 이름이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 파워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 그 학생 도대체 예수 이름을 가진 놈이 뭘 두려워하고 그랬더니 또 무슨 질문을 받는지 아세요? 이제 소망이 이제 두려움을 삼킨다. 그리고 뭐 겟세마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으면 예수님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 먹고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들 바쁘시다고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아침마다 보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걸 다 읽고 묵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보내니까. 왜 그렇게라도 하는 수뿐이 없어요. 누가 여기 새벽 기도하러 나옵니까? 여기. 예? 지금 이 저녁 때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불금에 누가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걸 탓할 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그냥 SNS라도 쓰자. 그 중에 뭐 제가 그거를 한 명씩 보냅니다. 400명이 넘어요, 제 핸드폰에. 그거 다 한 사람씩, 왜냐면 그룹으로 보내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하나씩 찍어서 하면 2시간 걸립니다. 아침, 낮을 2시간 보내고 나면 별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조금 난 게 10명씩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씩 가더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이름 기억하면서 기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코 나는 그 2시간이 허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목사 같잖아 좀.
하세요.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 나한테 다시는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보내야지. 욕 좀 먹어요. 뭐, 욕 안 먹고 뭐, 욕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을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윤리, 사회, 법치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한동의 NIBC 그룹에 이럴까 저럴까 그 기로에 모였을 땐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 보세요. 아버지를 믿으니까 양보합니다. 아둥바둥 안 해요. 우리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래, 네 먹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먹어라. 그거 그냥 안 뺏기려고 막 불법까지 써가면서 그런 거는, 그건 한국식으로 하면 애비 없는 놈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집 애들. 사실 옛날에 우리 다 가난했어요. 특히 6.25 후에. 그래도 그때 에이 저놈은 쌍놈 아들이야. 뭐야? 아둥바둥하는 애. 어린애 보면 쟤는 쌍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양반집 아들은 같이 없는데도 그래 뭐 니가 하잖아 뭐 이런 양보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좀 손해봅시다. 손해봐요. 결코 손해보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손해본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몇 배씩 이자 붙여서 주시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랑이 변치 않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교육하는 것이오니 주여, 교육하는 자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일어나서 번성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